우리 히브리서 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 13장.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가 이제 13장에 다 끝나죠. 끝나면 저는 이어서 이제 야고보서를 계속 이어갈 텐데, 히브리서를 지금까지 쭉 보면서 또 한글로 열심히 여러분이 제목도 쓰고 설교 제목도 쓰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온 것으로 왔는데 무엇이 나에게 남았는가, 그리고 내 신앙 속에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를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첫 번째 언약이 아니고 두 번째 언약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첫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러면 첫 것은 뭐고 두 번째 것은 무엇이냐? 이게 이제 우리 조바로 한인교회 성도들만에 가질 수 있는 자부심이라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사람들 잘 모릅니다. 우리 뭐 여기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게 이런 게 있어서 왜 갑자기 한글이 생각이 안 나지? 갑자기 쓰려고 그러니까 네, 첫 언약이 있고 우리 첫 언약은 뭡니까? 이게 십계명이죠. 십계명이고, 그리고 이 첫 언약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의지,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또 내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내 자아로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완벽하게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늘 이게 뭐죠? 바퀴 약을 이렇게 좀 쳤는데 그 냄새를 맡았는지 지금 자꾸 이렇게 속이 미시미시 빼네요. 어디가? 물 먹으러? 예. 이게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이 첫 언약,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한번 이거 좀 비춰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 둘째 언약,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언약. 요 두 번째 언약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주겠다라는 게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우리 히브리서에서 한번 들으신 적 있죠? 새 언약의 중보자 들었죠? 네, 새 언약의 중보자. 그러니까 언약은 언약인데 이 첫 언약은 옛 언약이라고도 말해요. 근데 이 옛 언약은 나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었지만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법은 이런 거야. 라는 그 법은 알아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서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법은 이건데 하려다 보니까 이게 인간의 욕심이 자꾸 생기고 어떤 거는 되는데 어떤 거는 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꾸 짓게 돼요. 그러면 죄를 짓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무섭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이 첫 언약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담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아담아 어딨냐 그랬더니 무서워가지고 바위 뒤에 숨었나이다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좋은데 그것을 하게끔 부채질하는 마귀가 그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미 타락을 해서 이미 이 마귀는 심판을 이미 이제 받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죠. 그런데 아직 그 기간이 있는 동안은 유예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도 그런 거 있죠. 야, 나만 죽기 싫어. 같이 죽어야 돼. 이런 나쁜 마음이 있잖아요. 마귀는 더더욱 그런 게 있어요. 자기는 이미 불지옥으로 갈 걸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예,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게 하는 일이 이 마귀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 자아를 가지고 우리 자아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마귀의 밥이 될 확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29장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준 이 언약 외에 내가 다시 너에게 언약한다. 그것은 바로 내가 새 언약을 너희에게 줄 거다.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연결해주는 중개자, 중보자가 필요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제사장인데 대제사장, 성소와, 그러니까 성막을 다루는 제사장들이 있지만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인간의 모든 죄를 씻는 그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어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어가지고 너희들 이제 아론의 자녀들은 제사장이 되라라고 해서 이렇게 만든 제도 이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그걸 가서 승리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살렘 왕에 있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막 축복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축복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에서 도대체 대제사장이라는 제도가 나오기도 전에 이 사람은 누구냐? 그래서 의문에 알 수 없는, 마치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운 그 멜기세덱 살렘의 왕 그 사람을 세운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사람에 의해서 제사장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운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그 제사를 따라서 마치 멜기세덱이 어느 날 사람에 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처럼 이 대제사장인 예수도 마치 우리 하나님이 사람에 의해서 세운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완벽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언약을 우리 안에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9절에 나오는 거죠. 그 보십시오. 시작.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 내 자아로 살겠다고 하는 것을 다 이젠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살겠다. 그래서 너희가 안식에 들어오기를 힘쓰라라고 히브리서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4장에 보면은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찾아. 그 오죽하면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이런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나의 자아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 수 없고 마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겠다. 두 번째 언약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우리 조바로 하니께 성도들이 우리는 두 번째 언약으로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이거 다른 교회 두 번째 언약 모릅니다. 몰라요. 그냥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고 뭐 다니고 믿어도 뭐 그러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되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 생각으로 내 생명으로 막 살아가지 않아요. 내 생각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 근심이 왔을 때 그냥 낙심하게 돼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큰 문제네. 큰일 났다. 그럴 때 주님,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망해도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도 여기 성경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5절에 나오죠.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평안이 들어오고 믿음이 생기고 위로가 그렇지. 세상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우리 살다 보면 뭐 작은 파도도 오고 큰 파도, 세파가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막 염려하고 내가 주인일 때는 그런 것 때문에 허덕이고 그런 것 때문에 쓰러지지만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안식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히브리서를 지금 오면서 정말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생기나요? 난 정말 난 지금 내가 뭐 가진 거 많지 않고 내가 뭐 큰 부자가 아니어도 그래도 난 뭔가 부자 이렇게 살아갈 소망이 생기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 그런 게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도 계속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 내가 그냥 막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13장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거 사실 오늘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시간이 벌써 12시에 있는데 끝나려고 그랬는데, 뭐 하여간 가다가 끝날 거예요, 일찍.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의 그 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뭐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이 없어?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러면 저기 있는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하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 예수님이 계신 건가요?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어느 정도 다 흉내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설명하기를요, 형제 사랑을 계속한다라는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그 형제 사랑은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교 사회와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고 직장을 잃고 재산을 빼앗기며 감옥에 gat혔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처럼 고난 속에 있는 교회 안에 낙심한 지체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외면하지 말고 끝까지 가족처럼 사랑하고 돌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가서 이런 것도 있지만 먼저는 믿는 우리들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있느니라. 왜? 우리 같은 지체 중에는 우리가 예수 크리스찬이라고 했을 때 그 상대방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나누고 차도 같이 마시고 이렇게 잘해줄 때 예수님을 우리가 부지 중에 대접하는 거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아주 쉬워요. 나에게 잘해주고, 예? 내 마음에 쏙 들게 하고, 그런 사람은 사랑하기 좋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정말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 역시도 내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랑을 행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할 때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누가 하라고 그랬으니까 억지로 난 싫은데 흉내라도 내야지 뭐 이렇게 해서 억지로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마음으로 행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유대인이 길에서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을 지경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지나가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돌보지 아니하고 외면해 갔어요. 왜 외면해 갔을까? 그들의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율법에 의하면 피 묻은 자나 죽은 자는 손을 대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어떤 그런 율법이나 도덕적인 어떤 그런 기준으로만 이렇게 형식적으로 사람을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평소 유대인에게 멸시받던 한 사마리아인, 그럼 왜 사마리아인들은 평상시에 유대인들로 이렇게 멸시를 받았을까? 그런 궁금증이 또 생각나죠. 이게 이제 신앙의 그 어떤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그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 이렇게 나눠졌을 때에 점령을 당한, 북쪽이 점령을 당해가지고 그때 정략 결혼을 해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안에서만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졌다라고 생각한 그 남쪽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 그러면은 이거는 약간 피가 섞인 사람들이다, 우리의 순수 혈통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멸시받던 한 사마리아인이었는데, 근데 그 사람은 유대인이죠. 유대인. 사실 유대인과 자기 지나가도 당연히 그랬어요. 니네가 나를 멸시하고 그랬는데 나 지나가도 돼. 그랬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측은히 여겼다는 거죠. 사마리아인은 남자의 상처를 치료하고 자신의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옮겨 밤새 돌보았습니다. 다음날 그는 여관 주인에게 비용을 지불하며 남자를 끝까지 돌보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신분이나 조건을 떠나 고통받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진짜 이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랑을 행할 때 내 기준으로는 다 외면하고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오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조건 없는 사랑의 빚을 우리에게, 그 빚진 우리를 대신 예수님이 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를 향해 말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옆 사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는 생각을 하고, 한번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축복합니다. 예, 예, 예. 아,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을 우리가 생각을 해요. 우리 찬양팀을 예를 들어 볼게요. 찬양팀이 예를 들어서 찬양팀이 찬양을 잘해요. 각자 다 실력들이 다 좋잖아요. 그런데 자기 실력만 그냥 막 실력만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막 뭔가 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듣는 사람들은 거기에 자꾸 신경이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니까 이 주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우리의 음악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대중들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이 음악이 아름답게 가기 위해서 와서 음향도 체크해야 되고, 예? 기타 조율도 다 해야 되고, 뭐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또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 완벽하게 했지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이런 귀한 이것이 또 회중들에게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는 회중을 생각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 그게 또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오면 서로 인사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또 사랑의 마음이에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자꾸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왜 이게 사랑을 해야 되는가? 예. 사랑을 해야지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부부 관계가 또 그렇게 중요합니다. 가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가족을 만들었을까? 예, 가족 안에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여러분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커가지고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많이 성숙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 첫 번째는 형제 사랑하기를 정말 잘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결혼을 귀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이런 말씀합니다. 결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룩한 언약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기도 하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시죠. 그래서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말씀과 또 복음의 원리를 바탕으로 부부가 이기심을 버리고 어떻게 사랑을 지속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부의 관계가 나는 뭐 청소년이고 어리니까 나는 지금 뭐 어린데 내가 뭐 짝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 앞으로 이제 만나고 또 사람을 만나면 가정을 이루면 최소한의 이런 가정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그래도 미리부터 알아두면 좋고요. 또 기존에 우리 부부의 관계 속에서 왜 부부 관계가 깨트려지는 큰 원인은 뭐냐? 바로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마음, 이게 부부 관계를 깨트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역이나 일상에서 피로와 낙심이 찾아오면 나도 모르게 배우자에게 서운함과 원망이라는 쓴뿌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좀 위로 말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 좀 수고했다고 하는 말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아니라 지친 몸에다가 더 힘든 무리한 요구를 행할 때에 상대방은 굉장히 힘들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는 말씀이 있죠. 소멸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쓴 뿌리, 그러니까 서운함, 또 상대방에 대한 억울함, 뭐 이런 거, 또 나에게 이렇게 좀 잘 해주지, 이렇게 해주지도 못해라는 이기적인 어떤 그런 마음들이 은근히 생겨나면서 부부간의 그런 어떤 사랑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소멸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겨서 주님, 내 안에 지금 쓴 뿌리가 자꾸 나옵니다. 이 뿌리를 주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 이렇게 하다 보면 저 친구 아주 되게 싫어하는 애가 나오죠. 있죠. 얄미운 친구도 있고 정말 보기도 싫고 쟤 진짜 딴 반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그런데 그 친구는 그런 친구들은 절대 어디로 안 가. 항상 내 곁에 와서 나를 콕콕 찌를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나요? 동물의 왕국이 생각이 날 수도 있어. 하나님이 저는 이제 동물의 왕국을 잘 보는데, 바다에 상어가 없으면 다른 고기들은 아주 행복할 것 같죠? 근데 상어가 걔가 있어가지고요, 다른 그런 어떤 물고기들이 살아나려고 그냥 더 생명력 있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오히려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원수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그게 아니라 그분이 있음으로써 내가 여러분 정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고, 저는 이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꼭 있더라고. 꼭 있어. 꼭 안 해도 돼야 되는 일들을 그래서 참 힘들게 한다. 힘들게 해요. 진짜 아멘도 안 하고 그냥 눈만 막 이렇게 보고 막 이렇게 진짜 아주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다. 그래서 그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 하나님이 보낸 천사야. 또 내가 미워하지만 하나님은 저 사람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면 안 되지 라는 그런 깨달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그 내 마음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들어옴으로써 그런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나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하다 마칠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같이. 그럼 왜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 좋죠. 그죠? 돈이 있어야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이 많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보다도 이 돈을 더 의지하게 된다.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보다도 이 돈을 더 좋아해. 그래가지고 돈 되는 일이면 하나님도 그냥 버리고 그냥 돈 버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 야, 잭슨 왕? 잭슨 왕인가? 예. 예.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예. 예. 여러분이 그렇게 됐다고, 야, 나는 성공한 자야, 행복한 자야. 라고 할 때, 주님은 하나님, 만약 잭슨 왕이 예수님 잘 믿으면 좋은 거고, 근데 안 믿는 사람이었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볼 때, 이 어리석은 자예요. 네가 오늘 죽으면 그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냐? 라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나그네는요, 그냥 이렇게 왔다가 떠나요. 다 놓고 가요. 또 아까 찬양에도 보니까 우리는 청지기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들,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는 하나님 두 번째 언약으로 살아가게 훈련받게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첫 언약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돈이 우상이 돼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중요합니다. 그랬다고 해서 돈을 벌지 말라 그런 얘기 절대 아니죠. 열심히 살아서 정말 이게 돼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해도 잘 안 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왜? 오늘 성경이 꼭 이렇게 말합니다. 6절, 5절, 6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6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아이고, 나 이래다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럴 수도, 이런 염려가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성경,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확실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없는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자로 사자성어로 뭡니까? 뭐가 없어도 안분지죠. 야, 그렇지, 안분지적이지. 야,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분지적으로. 예, 안분지적. 예, 오늘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안분지족하면서 절대 낙심하지 말고 오늘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라도 꼭 붙들고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돕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고 늘 믿음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응답이 여러분 안에 사랑으로 응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